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하루 잘 보내셨어요? 밖에 나가니까 정말로 벚꽃이 휘날립니다. 이런 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바퀴 씩 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보면 참 오묘하죠.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하나하나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가요? 이제 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보았는데,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 이루어진 내용이 13절까지 내용이었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창조하신 그 구성 물질을 가지고 천하 만물을 사흘 동안 하나씩 구체적으로 빚어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 만든 것은 우리가 함께 살폈듯이 뭐였죠? 빛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온 땅과 하늘, 온 우주가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말씀은 태양, 우리 하나님께서 광명제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첫째 날 만드셨던 그 빛은 태양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빛은요,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라면 이 빛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말씀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평생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근원의 그런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 삶도 그렇고 온 세계도 그렇고 질서를 이루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을 두셨다. 그러니까 하늘을 두시고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에 물을 두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 위에, 그러니까 대기권 위에도 물이 가득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살폈듯이 창세기 이후에는, 창세기 때는 수백 년씩 그렇게 살았는데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확 줄어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이 물이 막아주었던 인체의 여러 가지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그때는 이렇게 다 방어가 됐었는데, 그때 궁창이 열려버리고 쏟아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 급격스럽게 수명이 짧아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해볼 수가 있었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들을 한 곳에 모으셨어요. 그래서 땅을 묻히다, 또 바다를, 물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인 것을 바다다, 이렇게 나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분리시켜 나아갔어요. 계속해서 분리시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화를 이루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죠. 특별히 땅 위에 온갖 풀, 또 채소, 과목들이 이렇게 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여기에서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했던 것이 있었죠. 채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어떻게 만드셨어요?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늘날 진화론자들은요, 우연히 단백질이 결성이 되고 거기서 하나의 세포가 나오게 되고 그 세포로부터 생물들이 진화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생명체가 막 태어나고 발전을 하는, 이렇게 진화론자는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걸 가르쳐줘요. 진화가 아니라 각각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각각 그 종류대로.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은 저 종이 아니야. 이 종은 이 종이고 저 종은 저 종이야. 이 종이 막 이렇게 짬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을 기록했던 사람이 모세일 텐데 모세가 어떤 특별한 두뇌와 특별한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지어낸 이야기인가?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천지를 창조해 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만 기록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사람이 지어낼 수가 있어요? 절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만드셨어요. 초목 모든 것들. 자, 셋째 날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물이 나눠지고 묻이 드러나고 땅 위에 초목 많은 것들이 그냥 숲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창세기 1장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냥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단순히 그때의 지식, 그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오늘도 어떻게 된다고요? 진행형이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그 만지심의 역사, 놀라우시게 빚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진행형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는요, 그때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 이것이 우리들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이것을 그냥 허투루 생각하고 허투루 받아들인 사람은 그 수준밖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공간에 함께함을 우리는 믿고 이 시간에 또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 막 해요. 막 들을까?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 알까? 저기 권사님은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자세를 보시고 태도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자,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는데, 자, 넷째 날에는 1월 성신이지요. 해, 달,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네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적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데 약 한 3,400년, 500년, 600년 그 정도 아마 됐으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400년 전의 사람들, 모세 시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해는 뭘까요? 하늘의 해는 어떤 존재일까요? 신이잖아요. 아시죠? 하늘의 해는 그때 당시 모세 시대 때 하늘의 해는 뭐예요? 태양은 신이에요, 신. 태양은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면 밤에 뜨는 달은요? 달도 신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게. 하늘에 빛나는 것들, 큰 태양, 달, 별들, 이런 것까지도 다 신적인 그러한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그때 사람들의 세계관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냥 입 다 닫죠? 어디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에서요. 애굽에서의 최고의 신이 누구였어요? 사람의 신이라 불렸던 건 바로고, 바로가 바로 태양,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태양이 우상이었잖아요. 최고의 우상이었어요. 최고의 힘 있는 존재. 자, 그래서 이 출애굽 그때 시대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면 태양을 뭐라고 하죠? 아폴로라고 그러잖아요. 아폴로, 태양신. 그때 달의 신은요, 달의 신도 있었잖아요. 달의 신은 다이아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세계관 자체는 하늘에 떠 있는 것 다 신이고 우상적인 존재로 이렇게 여겼었거든요. 자, 우리 옆에 나라에 있는 일본에 천황이 있잖아요. 이 천황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잖아요. 첫 번째 이 천황은 어떻게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첫 번째 이 천황도 태양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성이 없어요, 성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천황으로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빛나는 하늘의 존재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천황을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저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달은 피조물이에요. 저 빛나는 어떤 것에 어떤 그런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막 사람을 낳고 그것이 신격화되고, 이것은 다 사람이 지어낸 일이죠.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 일월성신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야. 넷째 날에 내가 만들었어. 이걸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모세 시대 때 세계관이 뭐였다고요? 이런 게 다 신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성경을 썼는데 모세 스스로 지어내가지고 그 놀라운 신이 이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모세가 이런 말씀을 써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저 태양과 달을 네 번째 날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이 네 번째 날 만드셨는데, 자, 이제 태양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아요, 안 돌아요? 돌잖아요. 이걸 우리가 자전이라고 하잖아요. 한 바퀴 뺑 돌면은 몇 일이에요? 몇 일이요? 하루죠, 하루. 24시간. 태양을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낮과 밤이 지나잖아요. 이게 하루거든요. 자, 그 시간의 길이가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 하루는 시간이 딱 정해져 버렸네요. 그렇죠? 몇 시간으로요? 24시간으로 정확히 이 넷째 날부터는 우리가 하루는 24시간으로 이 넷째 날 명확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태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하루는
몇 시간이었을까요? 알아요, 장로님?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때는 과연 하루가 얼마나 됐을까? 어떤 사람들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두 하루의 시간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과는 시간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길이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길이가 똑같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1회째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엿새 매일매일 시간이 똑같을 것이다, 이거 일리가 있는 말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 자, 그러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시간이 틀릴 것이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자, 그것을 천문학에서는, 과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빵 터졌다고 빅뱅,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 빅뱅 이후에 태양계가 생길 때까지 이 과학에서는 말하는 100억 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과학적인 이론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면, 요즘 과학을 우리가 많이 좋아하잖아요. 받아들인다라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사흘 동안 몇 년이요? 100억 년이라면 하루는 그때 당시 몇 년이에요? 33억 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태양을 만드신 날로부터 24시간으로 바뀌었으니까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같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말씀 90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90편 4절 시작. 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어때요? 천년이 밤의 한 점.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시간 자체가 한 정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시간 속에서 머물러 사는 우리들은 어때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100억 년이다, 뭐 33억 년 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24시간과 100억 년 어떻게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이 시간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는 다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33억 년이나 24시간이나 이게 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막 따지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같냐 틀리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빚으시고 계신다, 만들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태양도 만드셨다, 달도 만드셨다, 별도 만드셨다, 초목도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했고 세 번째도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뭐가 구분이 됐죠? 낮과 밤이 구분이 됐어요. 그렇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지금 자전해서 돌잖아요. 그래서 태양 반대편에는 어두울 것이고 태양을 마주하고 있는 부분은 밝을 것이고, 그래서 낮과 밤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께서 낮과 밤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게 되었는데 이게 날이죠. 날. 이게 날이 된 거예요.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날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낮만 있으면 하루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낮만 있어가지고는 하루가 되지 않아요. 밤만 있어도 하루가 안 됩니다. 낮과 밤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야지 그게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낮이 중요해요? 밤이 중요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낮과 밤이 다 중요하죠.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낮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낮을 막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낮이 소중한 만큼 밤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낮과 낮의 사이를 잇는 것이 우리가 밤이라면은, 여러분, 낮이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될까요? 밤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루를 정말로 잘 사용하고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밤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밤도 잘 사용을 해야지 낮이 잘 사용될 수가 있어요. 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쉼을 얻지요. 회복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잠잘 때 어떤 생각하고 자세요? 아무 생각이 없죠. 내가 눈을 감았는데 그냥 떠보니까 아침이요. 그 잠자는 시간 동안 내가 아무런 의식이 없어 무의식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묘하게 지으셨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여러분, 밤을 잘 보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아침을 맞았을 때 아침이 상쾌합니까? 아침부터 틀어지게 돼 있어요. 보통 저에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목사님, 하루가 다 엉켜버려요. 예. 그러면 밤에 좀 일찍 주무셔야지요. 일찍 주무셔야지. 예. 밤을 늦게까지 엉망으로 보내니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틀린 말인가요? 맞죠? 여러분, 밤을 잘 보내지 못하면 낮이 하루 온종일 그냥 멍멍하고 상쾌하지도 않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보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세속적으로 밤문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밤문화 이러면 어느 나라든지 부정적인 이미지도 받아들이는데, 향약을 들리고 술을 마시고 거기에 시간을 붓고 내 몸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분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루를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밤문화가 그러하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밤문화는 어떤 밤문화여야 될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밤문화는 어떤 문화일까? 여러분, 밤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야지요. 그렇죠? 가족과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를 묻고 사랑의 만남을 이루고, 또 알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만 보면 그 눈동자만 보면 막 힘이 나고, 다시금 활력을 이루고, 이런 아름다운 만남. 혹시 가족들만 보면 그냥 화가 나신 분들이 있나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2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낮 동안에 당신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대요. 밤에는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가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 시인은 보세요, 찬송을 올려드린대요. 찬송을 올려드리고 나의 하루를 점검하고 내 하루를 성찰하며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잘 살아나왔는지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조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게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밤은 우리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세우면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낮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밤이 중요하다. 낮은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밤을 우리가 잘 준비해 놓아야지 낮에 우리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밤도 소중하고 낮도 소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14절 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자,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또 뭐예요?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자,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는 저렇게 나타나 있어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틀려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제일 밑에 화살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기 위하여. 예. 그러니까 징조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그 밑에는 뭐가 돼 있어요? 표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해와 달을 통하여서 지금 뭐가 새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절이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 날이 뭐예요? 해와 달을 통해서 뭐가요? 24시간, 하루 24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해는요, 1년 365일. 그러니까 이 징조라는 단은 이 표시라는 것이죠. 해와 달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날짜 뭘 보죠? 달력을 보잖아요, 달력. 우리는 양력을 보든지 음력을 보든지 무엇을 통해서 그 날짜를 우리는 계수를 하죠? 하늘의 태양과 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양력, 음력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계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것을 불변토록 그때 이미 저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절과 날과 그때를 나타내는 다른 표시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해와 달, 계절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또 초식으로 또 하늘 위에 언제든지 존재하는 그러한 모든 광명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냥 다들 그냥 뭐 외계에서 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찬양. 저 하늘 누가 만드셨다고요? 해는요? 달은요? 네, 그래요. 하늘의 해와 달들아, 이 제목 아신가요? 찬양? 자, 우리 반주를 한번 멋있게 한번 해주시고 우리 힘차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